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사실은 거의 공황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벌써 어제죠. 사실은 주일날이 성당, 대형 교회, 사찰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생중계를 하고요. 작은 교회들, 형편이 안 되는 교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인증 사진을 또 찍어서 올려라 이랬더니 가족들이 이제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애들은 전부 다 내복바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이 정말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지로 또 전파자로 지목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엄청난 희생과 소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틈에 이단이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천지에서 명단을 제대로 다 협조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만희를 살인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감염에 관하여서 무방비고 무책임하고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단을 밝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어젯밤에 워싱턴주에서 첫 사망자 발생했다고 그러고요. 대규모 확진 없다고 하지만 워싱턴, 무슨 오레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뉴저지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와서 검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6명 감염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유언비어, 가짜뉴스 이런 것에 편성된 것이겠지만 터무니없는 숫자다 이런 중감이 있기도 합니다. 대신에 미국은 지난 겨울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한 1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도 섞여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엄중한 시기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배경이 인간의 여러 가지 허물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는 교회는 정부나 의료진이 권하는 예방지침을 따르고 각자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아프기도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병으로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열심히 돌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또 확인되지 않는 뉴스나 과장된 소식들은 배제하고요. 어려운 시기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좀 사랑할 기회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한국이 너무 어렵고 앞으로 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많은 이들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로 염려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은 당연하고 미국도 심지어는 한인 사회에서 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마스크를 찾아봤더니 미국이 더 어렵더라고요. 마스크 구하는 게 이제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 필요는
주기도문의 본문인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기도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실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많이 힘든 그런 묵상의 시간이 좀 됐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때로 설교의 주제로 삼고 가다가 보면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는 일에 위험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거든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교자를 힘들게 하고 듣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쉬운 본문이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본문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용서와 관계,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본문 하나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잘 안 된 걸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뜻과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드러난 뜻은 바로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기 싫으셨거든요. 할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고백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드러난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목적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드러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숨겨진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어린 아기가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명백한 이유는 그 뜻을 다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렴풋이나마 그때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히 우리는 알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나 혹시 알려주시면 알까?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의문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30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살아도 됐을 텐데 미국에 왔거든요. 굳이 오려는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30년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왜 미국에 보내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지금 어렴풋이 아는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나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계시는 없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숨겨진 뜻은 오랜 묵상, 삶의 묵상으로 묻어두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혼탁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무자르듯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나거나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 아래서 믿는다고 하는 뜻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틀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개인적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해석하는 일에 사실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목회로 제가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근데 여러분 명백한 것은 십계명처럼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이런 정해진 기준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도 있고 알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까지 확대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을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 이걸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집사님이 좀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돈을 조금 몸은 좀 고단해도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곳에 가야지 내 형편에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일은 것은 또 하나 뭐냐면 분명히 알지 못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걸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워지는 거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이 뭐냐고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하셨거든요.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셨어요. 부자 청년은 와서 물어보고 알았는데 근심하면서 걱정하고 갔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면 다 따라서 하시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따님이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콩쥐팥쥐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가 될래? 이랬더니 딸이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콩쥐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콩쥐는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팥쥐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편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요. 아무리 어린애지만 분명한 건데 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로 사시겠어요? 부자로 사시겠어요?
거지 나사로로 살아야 돼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몸은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데 이곳에서는 부자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사실은 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살아요. 하나님 뜻 모릅니다. 묻지 않고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럼 정말 귀한 거거든요. 신앙인은 이래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알고 싶어야 되고. 그런데 뜻을 알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요. 대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를 조금만 믿은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낮아지고 섬기는 것, 정직하게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지난주죠. 깊은 뿌리마당에서 나눴던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럼 선을 행하다 고난받아 보실래요? 받고 싶으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거예요. 종이 돼서. 내가 누구를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손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 이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지난 한 2주간 동안 제가 힘들었던 이유도 이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해요. 그래서 밝게 알지만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보고 살기가 십상이잖아요. 망하기 쉽습니다. 좀처럼 살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기뻐하고 늘 남을 섬겨주고 나눠주고 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따르는 길은 뭡니까?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다 없어져도 기뻐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바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해요. 뜻대로 살다가 망할 테니까. 뜻을 이루려다 굶기 십상이니까. 그렇게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충성하다가 굶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좀 회복되게 해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만큼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실지 그 안에 있는 뜻은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백히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린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아픈 마음으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의지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다 끝낸 무렵에 주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두 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